성경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고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그대로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비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르리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스 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강에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뽑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파 반쪽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lum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데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눌 것을 지시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5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어떤 경로와 어떤 질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죠.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조용조용 어디 은근슬쩍 들어가서 은근슬쩍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의 분배와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54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너희 조상이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뒤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지파들마다 대표를 뽑을 때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죠? 그 땅에서 시작되어질 너의 복의 대계, 너의 복으로 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의 후손들의 수효가 그러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후손들이 그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로부터 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어지는 것은 이거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을 이 허락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분배입니다. 사명의 분배.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래요?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몰아내라.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며 그 땅의 문화를 몰아내라.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주신다고 해놓고서 이거 주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고 한다면, 그죠? 가장 힘이 센 애굽도 그 앞에서 굴복시키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부족들이 산재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러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분배다.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를 통해서 몰아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 고생을 통해서 그 땅의 흐름이 대체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어가는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바로 그런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기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이 대체되어지는 것,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하는 이 고생, 그 사명의 기회를 받는 것이 바로 땅의 분배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장밋빛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라. 어디로 가라? 사방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끝으로 들어가는 사명, 다시 말하면 나오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지요.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따르다가 순전한 길을 선택하다가 고난받았다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그냥 이 땅 위에서 보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상급은 쌓아두되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서 주님 주신 지상의 명령, 이 선교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 사명이 되었든지 나오는 사명이 되었든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의 분배입니다. 기회의 분할. 사명을 얻게 되어지는 기회를 분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이들이 이 분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모든 이들이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의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의 분배의 기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1절에 너희가 가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에 뭐 하래요? 깨뜨리고 허물고. 그리고 53절에 그리고 너희가 점령하여서 거주해라. 너희가 그 땅의 것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여전히 이전 가나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땅이 여전히 그대로인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치유제가 들어갔는데 그 땅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유제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원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그 원주민들이 하던 우상숭배, 원주민들이 하던 우상숭배가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탕, 삼탕되어진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들이 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되어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에게 행하려고 했던 일들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사사기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때에 그들이 순환당했다. 그때에 순환당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에게 행하여야 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체제인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이 여전히 옛날 가나안이었을 때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석상과 우상에 둘러싸여져 있다. 여러분, 석상과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이 석상과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이 나를 위로해 주는 존재, 그리고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이익을 창출해 주는 존재, 나를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존재, 이런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상과 석상, 신상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가나안에 새겨진 우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은 것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종교의 어떤 실행의 모습 속에서 음란의 행위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나안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나를 위한 종교의 행위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석상 우상들 다 부셔야 되는 것이고 산당들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기득권 되어져 버리고 제도화되어져 버린 어떤 종교생활이 일환인 신앙생활, 교회생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제자의 소명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로 주었다. 그들과 싸워서 점유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땅에서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에 가지게 되어진 마음가짐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무언가를 이룩하면은 내가 애써서 이룩했던 그 땀방울과 노력의 어떤 그 감동과 감상들이 때론 은혜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 가서 그거 얻는 거 쉬운 일 결코 아닐 것이다. 멀리 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라. 사실상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큰 선물로 가장 난공불락의 옷이고 가장 난관이었던 것이 여리고성인데 첫 관문으로 여리고를 이들이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무혈입성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사명의 기회다.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라. 인원수대로 나눠줘라.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대충 하다가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서서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옆에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적은 이들이라고 해서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교회는 어떤 이들이든지 교회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가운데 동일하게 감당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해서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남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했던 이들 때문에 남겨진 것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칼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몰아내지 못했던 우상과 석상들, 몰아내지 못했던 이 신당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이 찌르다 병들게 되죠. 상처가 골마지게 됩니다. 정말로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사들의 시대, 왕정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방향전환,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을 향하게 되는, 책망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땅의 경계들이 등장을 하지만 남쪽으로 봐도 동쪽으로 봐도 서쪽으로 봐도 북쪽으로 봐도 만만한 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남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들, 모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애굽까지, 또 동쪽에는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 암몬 족속들 필두로 한 이들, 서쪽에서는 저 바다 건너온 이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을 필두로 한 걸러온 이들, 북쪽에서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 아수르 후대의 바벨론으로 필두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 국가라서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여러 역사 속에서 굉장한 시련을 겪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상 보내놨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에 만만한 이들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경로로서 가장 탐하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들을 몰아냈다라고 해서 1분 1초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 약속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가운데서 사명을 품고 기대하는 평생의 제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때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 이 부르심의 소망, 사명의 소망,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성실을 닮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